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잘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하반절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한 구절씩 보면서 좀 확인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에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말이겠죠. 이 앞에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 이후라고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 가르침을 듣고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지금 묻는 이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용서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 용서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용서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몇 번까지 봐줘야 됩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 몇 번이나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것을 지금 묻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번까지 하오리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용서하는 것을 좀 관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7번이라는 의미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그 유대 랍비들이 가르칠 때에 용서를 3번까지 해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3번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3번까지 하라는 것은 용서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건데 베드로는 지금 그 2배 이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정도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베드로는 한계를 두고 몇 번까지, 그러니까 몇 번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거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예수님은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용서는 무한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용서의 의미, 이건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용서의 의미는 이렇게 계산된 것이 아니고 무한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숫자 개념으로 지금 보기보다는 그 베드로의 경우는 한계를 가지고 몇 번까지 가능하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이게 숫자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차이가 뭔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된다는 건가? 여기서 보시면은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안에는 그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베드로의 태도는 뭡니까?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몇 번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용서는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몇 번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 관점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해야 되는 거다.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해야 되는 거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 앞에 말씀하신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용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에 대한 예를 들면서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시면은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엄청난 빚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설교마다 성경 공부 때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쉬지 않고 365일 매일매일 일한다고 보면 16만 4,384년 일하고 얻는 그런 액수가 바로 10,000달란트다 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당연하죠. 이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 법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빚을 갚기 힘들면 이런 식으로 가족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걸 다 해도 이거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뭐 아내, 자식, 모든 소유, 또 자신의 몸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그 종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보시면은요,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종이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복했다는 거죠. 완전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용서해 달라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다 갚으리이다 이랬습니다. 다 갚으리이다.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나오는 또 예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봐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다 갚으리이다 그랬습니다.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죠. 16만 년 동안 벌어도 안 되는 액수를 어떻게 갚겠어요? 근데 갚으리다라는 거죠. 이제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절박하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여기서 잘 보시면 불가능한, 자기가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좀 봐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2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요, 아주 깊은 연민을 느꼈다. 이제 여기 그 표현이 보면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슬픔, 그런 안타까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내장이 뒤틀리는 정도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지금 이 종이 처한 상황을 보시면은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가 갚겠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갚겠다라고 했지만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그냥 시간을 벌고,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어디 도망을 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그런 종의, 이 빚진 종의 그 모습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단지 시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속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빚을 탕감해 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이제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 빚졌다는 것은 100일치 품삯이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치 동안 그 벌어들인 돈 정도의 액수를 빚진 그 동료, 그러니까 같은 종이겠죠, 만난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큰 돈입니다. 3, 4개월치의 그런 임금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 지금 종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 엄청나게 크다고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빚을 갚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 목을 잡고, 굉장히 폭력적이죠. 지금 목덜미를 잡고 빨리 갚으라라고 지금 위협을 주면서 독촉하고 있는 거죠. 3, 4개월의 임금 정도의 액수다 이러면 이제 크게 보이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방금 탕감받은 10,000달란트와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0만 배분의 1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빚을 탕감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 빚을 갚지 아니하는 사람의 목덜미를 흔들면서 폭력적으로 갚으라고 지금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 동료는 그 빚을 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이거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이죠. 3, 4개월 정도의 임금은 많은 액수지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 4개월 정도의 임금, 이게 뭐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꼭 갚을게요. 이러면 그래 하고 시간을 좀 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기는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키겠다라고 한 것도 용서받았는데 지금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뭐 받지 않겠다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되게 단호하죠. 여긴 고민도 없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기다려주지도 않고 억지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방금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없는 작은 빚, 조금만 시간 기다리면 갚을 수도 있는 빚을 용서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동료들이 이 모습을 옆에 있는 동료들, 종들이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 몹시 딱하게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분노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 됐다 정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종들이 알고 있는 거, 동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32절 33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간구하기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옳지 아니하냐.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한 종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앞에는 어떤 종이었습니까? 불쌍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종이 됐습니까? 악한 종이 됐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옳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는 왜 다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하는 거죠. 내가 너의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없이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렇게 행동했냐, 용서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보시면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젠 주인도 분노한 그 모습을 보고는 주인이 분노했다 하는 겁니다. 그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줬다. 옥졸들은 옥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옥졸들은 여기서 보시면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말은 뭐냐면 빚을 갚을 때까지 고문하고 또 옥에 가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어떻게 다 갚겠어요? 10,000달란트를. 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그 옥졸들 그 관할에 옥에 갇힌 삶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에게 똑같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쉽지 않은, 받아들이지 않는, 용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자들도 용서해야 된다. 7번을 70번이라 하라는 거는
원수들도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서를 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7번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뭐 7번까지는 하겠는데, 3번까지는 하겠는데, 이 자세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7번에 70번이라도 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네가 받은 그 용서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것이므로 그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들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용서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용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쉽게 용서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아무리 말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진짜 진심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을 옳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그냥 봐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그냥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복수를 할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받은 그 용서가 크니 그 마음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그 심판은 내가 할 터이니 너는 용서받은 자로서 그 용서를 누리면서 좀 넓게, 마음 넓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라고, 그런 의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깨우치시고 또 주님의 음성, 뜻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용서하라시는 주님의 말씀, 참 쉽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고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냥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사오니 주께서 베푸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